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결국 우크라이나를 향한 러시아의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시내 한복판을 러시아 전투기가 가로지르고 시내에 폭격을 가하는 사진도 올라왔습니다. 뉴스 영상을 보면 우크라이나의 국민들이 비명을 지르며 절규하는 목소리도 들립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국제사회에 만약 외국이 간섭할 경우 즉각 보복할 것이라며 이는 그들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협박에 가까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슬픔과 절망에 잠겼을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무력으로 무고한 사람들의 희생을 치르는 전쟁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 역시 하루빨리 끝나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루빨리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끝나게 해주세요. 우크라이나의 국민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모든 나라들이 함께 힘을 모아 이 전쟁을 멈추게 해주세요. 전쟁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미움과 욕심이 퍼져나오지 않도록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덮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34장 29절부터 35절까지 말씀. 모세가 두 증거판을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왔다. 그가 산에서 내려올 때 그의 얼굴에서는 빛이 났다.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므로 얼굴에서 그렇게 빛이 났으나 모세 자신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모세를 보니 모세 얼굴에 살결이 빛나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에게로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하였으나 모세가 그들을 부르자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모두 그에게로 가까이 갔다. 모세가 먼저 그들에게 말을 거니 그때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그에게로 가까이 갔다. 모세는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그들에게 명하였다. 모세는 그들에게 하던 말을 다 마치자 자기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 그러나 모세는 주님 앞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말할 때에는 수건을 벗고 나올 때까지는 쓰지 않았다. 나와서 주님께서 명하신 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의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을 보게 되므로 모세는 주님과 함께 이야기하러 들어갈 때까지는 다시 자기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십계명이 기록된 증거판을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에서 빛이 났습니다. 성경은 모세의 얼굴이 빛나는 이유가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 빛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자 자연스레 하나님의 영광이 그 얼굴을 통해 비친 것이지요. 하지만 정작 모세 본인은 자신의 얼굴에서 빛이 나는 줄 전혀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빛이 납니다.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눈 모세가 얼굴에서 빛이 난 것처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삶에서 빛이 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볼 수 없었던 표정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을 때는 하지 않았던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전에는 하지 않았던 행동을 합니다. 마치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눴던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났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험을 한 사람은 삶에서 빛이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모세의 얼굴이 빛나는 것을 보았을 때 아무도 가까이 오지 못했습니다.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다가 모세가 그들에게 말을 거니 그제서야 모든 백성들이 가까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세는 말을 마치고 난 다음 수건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이후에도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때는 수건을 벗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 때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을 못 보게 했을까요? 말씀을 자세히 보면 모세는 수건으로 빛을 가린 것이 아니라 얼굴을 가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빛을 보아야 하는데 얼굴을 볼까봐 수건으로 가린 것이지요. 얼굴을 통해서 빛을 봐야 하는데 빛을 보며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못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원합니다. 마치 모세가 자리를 비우자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자신들을 구원한 하나님이라고 떠받들듯 그들이 모세의 빛나는 눈, 코, 입, 살결을 보며 모세를 하나님과 같이 여길 것을 우려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삶이 변화된 사람들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교만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내면에서부터 나오기도 하고 또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의 사랑인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영광인 것처럼 착각하곤 합니다.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처럼 대하기도 합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빛이 자신의 얼굴에 있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하나님처럼 여길 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이 상대방과
자신에게 얼마나 큰 죄인지 알기 때문에 자신의 얼굴을 가린 것이지요. 죄의 본성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합니다. 아담이 지은 첫 번째 죄를 생각해 보면 그가 뱀의 유혹에 넘어갈 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의 자손인 사람은 누군가 상대방에 대해서 자신이 하나님과 같은 위치를 갖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종종 부부 사이에 남편이나 아내가 상대방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해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같은 위치를 갖고 싶은 것이죠. 또 부모가 자녀에게 혹은 선생이 제자에게 또는 직장의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또는 목사가 성도에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 사이에는 누구도 하나님의 위치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양쪽 모두에게 큰 죄입니다. 얼굴에서 나는 빛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잊는 순간 교만함이 찾아오고 마치 자신이 위대해서 얼굴이 빛이 난다고 착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변화된 삶, 빛나는 삶의 이유는 오롯이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빛이 나기 시작했음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2021년 5월의 어느 날 나에게 영적으로 가장 큰 위험은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마음속에 한 다짐이 생겨서 시를 쓴 적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지만 나는 목사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목사가 하나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짜장면을 배달한다고 해서 짜장면을 만들거나 짜장면을 사주는 사람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제발 나를 하나님처럼 대하지 마십시오. 나에게서 하나님을 찾으려고도 하지 마시고요. 나는 남편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의 질서를 만들었다고 해서 남편이 아내의 하나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 모두에게 권위를 주셨지 부부의 관계를 상하 관계로 만들지 않으셨으니까요.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처럼 대하지 마십시오. 나에게서 하나님을 찾으려고도 하지 마시고요. 나는 부모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부모에게서 자식이 나왔다고 해서 부모가 자식의 하나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는 자식을 완전히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식을 어떤 모습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이나 권리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처럼 대하지 마십시오. 나에게서 하나님을 찾으려고도 하지 마시고요. 나는 자녀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부모에게 자식이 한없이 소중한 존재라고 해서 자식이 부모의 하나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식이 아무리 소중한 존재라고 해도 실수하고 실패하고 아파할 수 있는 사람이지 완전한 존재는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처럼 대하지 마십시오. 나에게서 하나님을 찾으려고도 하지 마시고요. 나는 선생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제자에게 많은 지식과 가치를 가르친다고 해서 선생이 제자의 하나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생인 나도 누군가에게 배우고
누군가의 영향을 받는 제자였으며 많은 이들의 도움으로 알게 된 것을 전할 뿐이니까요.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처럼 대하지 마십시오. 나에게서 하나님을 찾으려고도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당신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든 당신은 절대로 저를 하나님처럼 대하지 마십시오. 저는 하나님이 아니니까요. 저도 교회의 일부분이며 누군가의 배우자요, 누군가의 자녀이며 누군가의 부모이고 누군가의 제자일 뿐입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 같은 마음에 목사와 남편, 부모와 자녀, 선생과 제자가 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목숨을 내어 던질 수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모습을 하더라도 그대로 안아주며 이해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피조물을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피조물이 되어 낮은 자리에 내려오는 겸손함이 있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리를 누리는 것이 아닌 책임을 지는,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겸손하며 희생하고 당당하며 권위 있고 책임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당신은 저를 하나님처럼 대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나그네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환하게 빛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이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길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영광, 우리 자신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 주를, 하루를 살면서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이 넘치는 나그네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드러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의 언행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증명하고 우리 자신은 결코 위대하지 않은 존재임을 기억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 비추는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나그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크라이나에 일어난 전쟁이 하루빨리 끝나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총과 폭탄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위기 아래 놓여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의 손길로 돌보아 주셔서 전쟁이 멈추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모든 나그네들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도움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연약한 사람의 영광이 아닌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만 비추길 바라는 모든 나그네들과 지금도 전쟁으로 인해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크라이나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